예, 우리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보에 있는 준비 찬양 한 주간의 찬양을 한번 하시고,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우리 찬양이 마치고 바로 예배를 시작할 테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한번 스크린에 올라오는 찬양의 가사 보시고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4월 19일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십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날 주의 전으로 또 가정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621장 찬송 621장 송가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이명호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모여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시간과 장소,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믿는 저희들에게 더욱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 그동안 당연히 주어졌다고 생각한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회개와 말씀 묵상의 시간을 통해 완전히 변화되짐을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사 다시 모여 함께 예배드릴 때는 우리 모두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질서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전 세계인들과 또한 일선에서 질병과 대치하며 국민을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위로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세계로부터 뛰어남을 인정받고 있는 대한민국을 사용하사 주님께서 하셨듯 도움이 필요한 나라에 도움의 손길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베풀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사 이 고난의 기도를 통해 선봉자적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국회의원들에게는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사 당리당략에만 다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순종의 교회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부족하지 않는 영적인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각 부서와 지체들에게는 마음까지 하나 되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봉사와 헌신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에게 청소년부 교육부를 눈동자처럼 지켜보호하여 주시사 온전한 학교 생활과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과 지혜 양식이 가득히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의 한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연단의 과정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사 더욱 기도할 수 있는 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 잘 극복하여 훗날의 삶에 소중한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모이지 못하고 예배의 찬양 순서가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모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때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심정으로 우리 찬송가 206장 찬송가 206장을 함께 찬송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수망하겠습니다. 206장 찬송.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말에 비치오
하늘의 깊은 지혜 하늘의 깊은 지혜 계획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고는 늘려하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하늘의 깊은 지혜 대답하시고 아멘 주 말씀 밝히 알고는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자, 갖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정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 혹시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앞에 스크린에 올라오는 말씀을 또 보시고 대독자의 대독을 귀 기울여서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오늘도 스크린으로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오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아픔과 상처,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그런 상처와 그런 경험들이 그 삶에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말하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한 상처나 또 아픔이나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들의 경험들, 그런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영향이 나에게 좋은 영향으로, 그래서 나를 온전하게 좋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지, 아니면 그 반대로 그런 영향들이 나에게 나쁘게 미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세계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오늘 현실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비드19, 코로나19의 이 영향으로 인해서 정말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있고요. 어떤 전쟁이 아닌 이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삶의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의 확진자가 현재 230만 명이 넘어서고 있고,
그리고 사망자가 16만 명이 넘어서 있어요. 이건 큰 재앙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러스에 대한 트라우마는 앞으로 계속 인류의 삶에 불안과 문제들을 남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이고 그리고 환경적이고 우주적인 재앙도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당하는 아픔과 상처들, 이것도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지난날의 삶의 라이프 스토리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을 거예요. 이런 아픔과 상처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문제는, 이 내용은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사람의 인생, 우리 잘 아는 유명한 분인데 한번 잠깐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세기에 러시아의 대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문학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까지 아픔과 상처로 일관된 삶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가부장적이고 엄격하고 무서웠던 군의관 출신이었던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그리고 보상받으며 성장하던 이 도스토옙스키가 16살 때 갑자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돌아가시고 말아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마저도 어느 날 농부들에게, 그 아버지의 그 포악한 성격 때문에 농부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를 당해서 아버지마저도 어느 날 비명 행사하는 죽임을 당하는 충격을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스토옙스키는 우울증과 간질병으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그런 또 처지가 되는 거예요. 28살 될 때는 사회주의 서클에 가담해서 활동하다가 반정부 혁명운동의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또 사형대에 묶여서 총살당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도 그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순간에 기적같이 황제의 특명이 내려져서 사형 집행이 중지가 되어지고 이렇게 극적으로 사형을 면하고 난 뒤에 그는 시베리아로 끌려가서 4년간 감옥 생활을 해야 됐고, 또 감옥 생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4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됐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 도스토옙스키의 인간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바뀌고 말아요. 자, 그러면 그의 인생은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느냐,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기록을 보니까 그의 사상이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사회주의적인 유토피아를 지향했던 데서 이 도스토옙스키는 완전히 극우 보수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사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그가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한 분으로부터 전해받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하는데, 그가 읽은 그 성경으로 인해서 그 과격한 성향을 띠었던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고 공상적인 혁명가였고 무신론자였던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과 그의 철학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고백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만이 온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장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인생의 상처와 불안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다시 생명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동안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인 성경을 통해서 생명의 회복자이시고 치료자이시고 삶의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유명한 문학 작품들을 써서 정말 인류 역사에 큰 족적을 남겼어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등등 수많은 작품들이 쏟아져. 다 그의 삶에서 겪은 상처들을 모태로 해서 나온 아름다운 작품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 체험들 중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골짜기에 공동묘지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가득히 놓여 있는 바로 그 해골의 동산, 죽음의 동산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이 그 광경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과연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어떤 사건 때문인지 모르지만 미처 시신들을 다 매장하지도 못하고 그냥 골짜기에 버려둬서 그것들이 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백골이 되어지고 해골들에 쌓여져 있는 동산이 된 그 참혹한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나 그러한 곳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그 마른 뼈들, 그 해골들에게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를 보여주시는데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해골들에게 그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모아서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가고 그 해골들에게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그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 큰 군대를 이루는 이 놀라운 광경을 에스겔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는 이제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생기가 넘치는 골짜기로 바뀌어지는 광경을, 이 기적과 같은 광경을 에스겔이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들을 보면 온통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것도 마치 이 에스겔 골짜기를 연상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골고다 언덕은 해골이라고 하는, 해골의 언덕이라는, 해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에요. 생명, 소망이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죽음과 어둠과 절망만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고난과 상처와 죽음을 생명의 승리로 장식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증거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오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부활하신 역사는 여러분 19세기를 살았던 도스토옙스키 같은 사람만에게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사건이다.
이것을 깨닫는 이들이 복 있는 자들. 오늘 읽어드린 신명기 4장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모세는 자신이 비록 약속의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광야에서 죽어야 될 운명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게 됐고 그것을 받아들였지만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들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바로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명령,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는 마지막 숨지기 직전까지 이 말씀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해봤어요. 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런 말씀을 그토록 하나님은 강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모세도 숨지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을 꼭 해야 되느냐라고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강조했을까? 생명이 닿기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강조했을까? 이렇게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이 와요. 아,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이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경험하는 일들, 또 그곳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흔들림과 그리고 어려움들을,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그런 장애물들이 그 땅에는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풍요로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는 이런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고 이런 문제들이 그 백성들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고 그 뜻을 모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그 말씀 명령대로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1절 말씀.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네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듣고 준행해야 어떻게 된다 그래요? 죽지 않고 살리라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살리라. 이 강조하신 명령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생명이라는 사실,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씀,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결단, 이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과 불안과 질병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할 때, 바로 그때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삶의 실존적인 요청이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척박한 환경, 불편, 어려움, 목마름, 자신들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이러한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또 큰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대로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 독사 불뱀들을 보내셔서 그 불뱀에게 물려서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죽어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비드19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런 현장과 보다 더 혹독한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이 뭡니까? 하나님의 회복과 치료의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만들게 한 장대에 구리뱀을 만들어 그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리면 그 노뱀을 사람들은 장대에 들려 세운 그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불뱀 독사에 몰려 죽어가는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만 믿고 바라봐라, 쳐다봐라, 그것을 본즉 살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바라보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것이 사는 방법이고 생명의 비결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나님의 능력을 본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아니하고 자기 방법과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그 불뱀에 물려 죽어간 사람들이 인사진을 이루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의 사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 불안에 떨고 또 죽음의 영이 창궐한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불안에 떨어야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여기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가장 기초적으로는 우리가 마스크도 써야 하고 안전수칙도 지켜야 하고 건강도 지켜야 하고 거리두기도 해야 되고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라서 우리가 잘 그것을 따르고 행하는 것도 지혜인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서죠. 손 씻기도 잘해. 그러나 이것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못해. 정말 이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학교에도 나가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서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교육받아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 그 어느 때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대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할까? 분명히 하셔요. 바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장대에 매어 달려 올려진 그 구리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 살아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믿을 때 이 삶의 문제에서, 불안에서, 어둠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표상이시고 증거이고 능력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생명과 치료와 회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텐데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치료요 회복이요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생명의 길에 서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능력이요 변치 않는 약속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특별히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해요.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나이까. 주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답니다. 이렇게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노래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말씀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상한 하나님의 정말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는 음식에 비유해서 노래하고 고백했을까요? 그 이유는 먹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물론 사고로 죽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경우지만 일반적인 것은 사람이 결국은 먹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곡기를 끊으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아니하면 영은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이고 죽은 것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영원히 살아난다라고 증거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우리를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또 소망이 아닌 절망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의 영과 절망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어둠이 창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소망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세상에 나오시기 직전에 악한 영들로부터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3가지 시험을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40일 금식하여 육에 가장 연약함이 있는 상태에서 어쩌면 예수님도 넘어지셨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도 육체의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장하고 날마다 거기서 셈을 얻는 역사들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말씀을 의심하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돈도 건강도 질병도 세상의 그 어떤 조건도 아니에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돈으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 경제가 그런 것들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돈으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명령으로 행할 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료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여러분 자신들, 자녀들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약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의 증명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살리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붙잡으십시오. 세상은 나를 등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배신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시고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사회 우리 조국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생명이 닿기까지 강조하고 외쳤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준행하고 그래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회복시킨 하나님의 역사를 외쳤던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불안의 영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결국은 승리의 깃발 날리는 여호와 니시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봉헌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봉헌 찬송하며 봉헌을 하는 시간입니다. 260장 찬송하시면서 나 구원
바친 예물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올리셨습니다. 또 감사헌금 구별하여 올리셨습니다. 또 기도에 월삭헌금, 우리 월삭기도 못 드리는데 또 구별하셔서 드리신 손길,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계좌로 헌금 드리는 모든 헌금들, 예물들 주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이루신 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주셔서 주님과의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정성을 예물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큰 주님을 향한 기대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감사로 충만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없는 것은 하나님,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만이 아니라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경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더 큰 어려운 문제로 봉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나아가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들도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버틸 수 있는 능력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도와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물질만이 아니라 강건함도 도와해 주시고 면역력도 도와해 주시고 악한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의 건강 지켜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건강을 지켜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운 기쁨과 감사의 고백만 넘쳐나도록 도우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소식은 주고 잠깐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내용들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계속해서 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실시간 예배가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더 집중하셔서 예배에 임해 주시고 또 기도 생활 그리고 말씀 생활에 더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또 우리 현장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또 감사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린 가정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각별히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제 개학을 온라인으로 하고 학교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마음껏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는 우리 자라나는 세대들이 정말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드리지 못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은 예배 후에 녹화 영상을 네이버에 네이버 밴드에 또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후 시간에라도 꼭 예배에 여러분 임해 주시고 예배 드리신 분들은 계좌 헌금으로 또 교회에 오셔서 꼭 예물도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중 모임은 계속해서 다른 모임은 우리가 계속 모이지 않고 새벽 기도에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갖고 있습니다. 나오셔서 우리가 거리두기를 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다시 오셔서 기도하셔도 무방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강조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우리 나오셔서 교회 다 소독해 주시고 방역해 주시고 청소해 주신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의자 하나하나까지 다 소독하고 닦고 피아노, 건반, 손잡이 다 소독약으로 닦고 이렇게 안전을 기해 주시고 바로 그런 애씀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점심 나눔하지 못하지만 영의 양식으로 더 충만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손의 찬송으로 242장 1절 3절 242장입니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원한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하시고 승리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린 그리고 약속의 하나님 살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 땅에 상처받고 아픔을 겪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